유대인들이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죠.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인 줄 우리는 확신할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 되어져야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증거를 얻을 수가 있죠. 어제부터 우리 교회 이제 조금 함께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친구들과 처음으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화상 채팅하듯이 이렇게 채팅하면서 포럼하고 이제 말씀 듣고 호흡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하는데 이미 포럼할 때 이렇게 딱 응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주일날 예배 가는데 엄청 큰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막 어쩌기 그래서 교회 가기 싫고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는 새벽에 와서 깜짝하고 갔잖아요. 왜 그랬냐면 올라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야, 오늘은 핵심만 짚고 가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새벽에 잠깐 그러고 갔는데 저는 잠깐 갔는데 그 친구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엄청 이제 힘들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근데 잠깐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인생 처음으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생겼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나는데 자기 감정이요 팍 사라지더래요. 내가 가야겠다. 이 젊은 청년이 이 응답을 받은 거 어제 포럼에 거예요. 목사님 인생 처음으로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감정이 다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 발걸음이 인도받게 되었다고. 근데 그걸 말하는 그 얼굴이 엄청 처음 그 왜 이 말씀의 성취를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얼굴의 표정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포럼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목사님 어저께 그러고 갔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촉촉해지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포럼을 듣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은혜를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제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올바른 지식 대신 그리스도. 그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친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그게 말씀이 가슴속에 와서 꽉 꽂혔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불러서 포럼하고 메시지 주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고 했을 때는 와서 드리고 가요. 말씀 듣고 가요. 근데 큰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확 붙잡는 그런 이게 뭔가 감동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밤 9시에 기도 모임을 하자. 근데 이 기도는 복음 누리는 기도다. 그래서 크게 포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복음 메시지 듣고 호흡 가지고 내가 하는 기도에 함께 그냥 가자. 함께 해보자. 라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줬어요. 근데 주일날 오는 그 자세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요 모이기도 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 가실 때 현장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걸 찾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심이 아니에요. 뭡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가 오늘도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여기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고요. 열심이 아니라 더 큰 힘쓴 상태가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힘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지 점검 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신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렌드입니다. 라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 상황 뭔가 이런 거 잘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 된 그 상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때 이 앞에 보면요. 13절 이전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부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기에게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는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게 안 되어지죠. 뭐가 안 되어집니까? 3절에 뒤에 보면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를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 것이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내 생각이 옳아. 내 계획이 좋아. 하나님 것에는요 순종 안 하고 복종 안 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이 맞다, 내 계획이 좋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다. 하나님의 계획만 옳다. 이 고백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에 순종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 거라고 확신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안에서 나오는 여유와 모든 상황의 의연함으로 이기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짜 복종이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키죠. 오늘도 어떤 현장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몰랐던 유대인들은 이걸 안 하고 올바른 지식 아닌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을 자신들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도 절대 불가능한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사람도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열심이 아니라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오늘도 이것을 몰랐던 유대인들과 같은 교만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되면요 어떤 일이 옵니까?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처럼 계속 내 생각이 맞아, 내 계획이 좋아, 그걸 해왔던 그 틀에 갇힌다고요. 그 틀에 갇히면 어쩔 수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후대에게 대물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흐름을 오늘도 끊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눈치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함정이에요.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 이걸 깊이 심어놨다니까요. 창세기 3장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의 생각 이걸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잡혀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그 생각 속에 자기들의 수준에 딱 묶여 있죠. 그래서 내 것으로 하면 된다라는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자기 능력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오늘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늘 이거예요. 내 중심, 물질, 열심, 내 수준, 능력 여 안에서 살다가 고통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내 안에 갇혀 있다면 가장 저주가 됩니다. 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사단은요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 그 틀 안에서만 뺑뺑이 돌리죠.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뛰어다녀도 우물 안에 있다면 더 큰 것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놨습니까? 정치인들이 붙잡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게 붙잡혀 있잖아요. 그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이 복음만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는데 복음만 못 듣도록 하는 사단의 틀. 그죠? 여러분이요. 5만 가지 일을 다 해도요. 복음에 합당한 일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헛수고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누가 붙잡혀 있습니까? 경제인들이 다 붙잡혀 있었어요. 경제인들이요, 점치는 여종 하나를 통해서요 경제를 취하잖아요. 근데 이건요 뭘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세상 경제가 무엇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여기 보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석공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요 뭐 마술책이다 또 뭡니까 자기네들의 모든 가지고 있던 우상 다 불태우고 이러니까요 자기네들의 생계에 문제가 오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 하죠. 사단은요 복음 아닌 것에 전부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복음에 취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올무, 여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죠. 이건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전부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드러난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숨은 문제에서부터 왔는데 그걸 모르고요 드러난 거 해결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 모으고 병원 가고 공부하고 다 해보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숙제를 조금 덜 해가지고 밤에 좀 늦게까지 숙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하다가 우리 예솔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 식탁에다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식탁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식탁 모서리 지 이마를요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쿵 소리가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래. 왜 이래? 자기는 몰라. 이게 아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혹시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나? 저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얘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식탁 잡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식탁에 모서리에 꽝 쓰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저희가 이 4명이 전부 다 어머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서요 우는 거예요. 제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랬지?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원인 모를 충동. 혹시 얘한테도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나? 그랬더니 이민혜 사모가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그 느낌을 알잖아요. 못 견뎌서 확 올라오는 뭔가 갑자기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것도 또 나의 또 다른 염려, 또 다른 불안. 네, 왜냐? 나의 연약한 것이 아이들에게 내려가서 이 아이들도 고통할까봐. 저에게는 또 그런 염려와 불안이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제게 또 남아 있는 이 드러난 문제, 이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바꿔 주셔서 우리 아이들 향해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여정을 같이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현장에 가면요 예측 못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짜증나고 힘이 들 겁니다. 그게 내게 이익이 되면 또 그 사람에게 막 취하고 그 일에 취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라고. 여정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시는 그 만남과 하게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여정이 들어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점검할 게 뭐냐? 이 속에서 사람들은요, 다른 것 하고 있어요. 틀린 것 하고 있습니다. 망할 것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여러분이 오늘 절대 불가능을 열심히 했던 유대인의 일들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만 해도 되냐? 여러분이요,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유대인처럼 자기 의를 힘쓰고 열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생각이 맞다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음을 붙잡고 강단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속에 담겨주신 그 증거의 말씀 속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이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와 현장을 향하여 이끄시는 그 여정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오늘도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정확히 보고 그 현장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그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하는 그 습관을 하나님 끊게 하시고 그것을 모르고 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오늘 온전히 인도받을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